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89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89편 1절과 2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시편 89편을 함께 묵상하는 날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89편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네, 89편은 52절까지 있어요. 네, 제가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한 5-6번 이렇게 읽을 때는 이게 뭐지? 이 시편이 어려워요. 다가오는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읽을 때 깝깝하고요. 2번째 읽을 때, 3번째 읽으면 더 깝깝하고요. 네, 4번째, 5번째, 6번째 읽으면요 헷갈리고요. 그래요. 그래도 말씀을 붙잡고요 계속 씨름을 하는 거예요. 네. 제가 이 말을 왜 하는지 아시죠? 여러분 심정은 어떨까? 여러분이나 저나 다른 게 없다. 내가 뭐 그런 거를 저렇게 제가 대변을 해볼까? 그런 마음으로.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저처럼 씨름을 하면 이 말씀이,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게 뭔가 하나씩 들려지기 시작할 거고요. 씨름을 안 하고 오잖아요. 그러면 헷갈릴 겁니다. 은혜가 거의 없을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저처럼 말씀을 계속 하루 종일 읽어가지고 씨름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이걸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나름대로 어쨌든 씨름하는 흔적이 있으면 이 말씀들이 새롭게 다가오게 될 겁니다. 네. 어떤 거는 제가 이렇게 나눌 때도 전혀 은혜가 없이 나눌 때도 있어요. 네. 지난번에 한번 그랬던 것 같고, 이제 시편은 제가 이렇게 뭐 시리즈 설교가 아니고 그냥 이제 우리가 6월달까지 시편을 묵상하기로 해서 이제 전신갑주를 취하라를 내려놓고 좀 무엇을 할까 하다가 감동 온 건 있는데 좀 더 시편을 제가 묵상하는 것을 묵상하기로 했고 묵상하는 것을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이래서 6월 말까지 갈지도 몰라요. 뭐 감동이 온 건 있지만 또 함께 저도 시편을 이렇게 깊이 묵상해 본 적이 없어서 이 기회에 한번 근데 좋잖아요. 월요일날 화요일날은 깊이 묵상하지 않고 수요일날은 좀 깊이 묵상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시편을 가지고 좀 씨름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도 89편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보통 우리가 시편을 150편인데 이거를 권수로 나눌 때 몇 권으로 이렇게 나눠서 이것을 봅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3권 마지막 장이죠. 왜냐하면 그 다음 편 90편에 보면 제 4권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몇 권으로 되어 있나 나중에 찾아보고 어쨌든 오늘은 이제 3권 마지막 편이다 라고 하는 거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만 힌트 주고 약간 뭐 그런 건 나중에 이제 또 한번 정리할 때가 있으면 한번 해보고요. 아니면 미리 여러분들이 시편 개간 같은 거 이렇게 어디 영상에 찾아서 여러분 듣고 싶은 거 한두 개, 3개 정도 이렇게 들어보시면 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저도 어떤 거 이렇게 말씀 예를 들어 내가 갈라디아서 나눈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냥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거 갈라디아서 개간, 갈라디아서 개요 이런 걸 찾아가지고 4개, 5개, 6개 시간 될수록 계속 들어봐요. 또 이제 제가 딱 듣는데 이건 좀 더 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2번도 듣고 3번도 듣고 그래서 제 안에 익숙하게 만들어요.
근데 저는 한 개만 보지 않아요. 한 개만 보면 그가 보는 시각, 그가 보는 말씀의 방향에 제가 끌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한 개만 보지 않고 다양한 사람 거를 봐요. 예, 다양한 사람 거를 봐요. 그리고 저는 예를 들어 갈라디아서 한다 그러면 그냥 갈라디아서를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예, 물론 제가 갈라디아서 한다 그럴 때는 그냥 시작하는 법은 요새는 거의 없죠. 수년 동안 거의 뭐 10여 년, 거의 20년 가까이 제가 말씀을 그냥 시작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말씀을 제가 왜 시작할까요? 감동받은 게 있어서. 예. 그래서 뭐 갈라디아서를 본다 그러면 여기서 뭘 나눠야 되지 않은 감동이 있어요. 예. 그거를 가지고 이제 이걸 살을 붙여가는 거예요. 살을. 방향성은 주셨으니까. 근데 제가 시편을 나눌 때는 방향성 없어요. 이건 솔직한 고백입니다. 제가 시편을 묵상하길 원하는 거는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좀 하나님을 좀 가까이 나가고 싶은 마음, 그리고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묵상하게 하고 싶은 그런 의도, 그 다음에 말씀을 씨름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어떻게 이렇게 문이 좀 이렇게 열려지는 그런 어떤 도전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노크하고 깨우길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2022년도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묵상 시리즈로 계속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보이지 않게 우리가 시편을 묵상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요즘 아침마다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제가 계속 올려주고 있어요. 뭐 자녀들을 위한 기도, 여러 가지 기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언제 나와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가장 일반적인 것들을 제가 찾아서 이거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그걸로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같이 자녀들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면서 40일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시편 89편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을 뭐라고 지을까 하다가 아버지의 찐 마음. 요즘에 새로운 아버지의 찐 마음. 이런 제목을 잡는다 그러면 좀 그렇게 잡아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제목을 잡고 싶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주제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89편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냐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저는 그걸 봤어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거를 봤어요. 그래서 시편 89편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거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한다. 근데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면요. 끝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게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 근데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보여주기를 원하냐 하면, 야 나는 너를 사랑하잖아. 야 내가 너를 택했잖아.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해.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아버지 찐 마음이에요. 아버지 찐 마음.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여기는 여러 가지 언어로 표현해서 그 표현을 몇 개 살펴볼까요? 다윗의 언약,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니면 그냥 언약. 내가 너와 언약을 맺었다. 3절에 나오죠. 언약을 맺으며 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하고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 언약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다윗에게 맺은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 약속은 어디에 나오냐 하면 옆에 적어 놓으셔야 되는데 사무엘하 7장 4절에서 17절. 이제 다윗이 뭘 했어요? 법궤를 안치했어요.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왕이요, 이제 당신의 마음에 있는 걸 다 한번 해보세요 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단을 올라오라 그래가지고요, 하나님이 언약, 다윗에게 약속, 언약의 말씀을 막 선포해 주는 거예요. 시간 많으면 저는 이미 그걸 다 읽어봤어요. 그리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해주었구나.
사무엘하 7장 4절에서 17절. 그다음에 또 한 군데 같은 게 있죠. 역대상 17장 1절에서 15절.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두 군데는 여러분들의 시간 내서 찾아봐야 돼요. 근데 동일한 말씀인데, 야,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해주었구나,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주제는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그 약속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따 시간 되면 볼 겁니다만, 미리 한번 살펴보는 거니까 어떻게 나오냐 하면 2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킬 거야 라고 말입니다. 예, 또 하나님은 한번 맹세하면 그 맹세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분일까요? 예, 35절 한번 볼까요?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맹세, 약속이죠. 언약이죠. 그 하나님은 한번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 하나님이 한번 그 약속한 말씀은 하나님은 불변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여호수아를 볼 때 기브온 족속이라고 있었죠. 근데 여호수아 나가서 누구의 이름으로 기브온 족속과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죠? 그랬더니 그 이후에는 이것을 변개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나중에 알았잖아요. 여호수아도 알고 이스라엘 백성 다 알았잖아요. 근데 누구의 이름으로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이름으로 사인을 딱 해야 되는데 누구 이름으로 사인을 했어요? 그렇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사인을 했어요. 그 여호와 이름으로 사인을 하면 여호수아가 했지만 마치 누가 한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약속을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변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언약의 하나님. 여기서 전 89절을 9편 읽으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예. 이제 우리가 지금 제가 대구에 올라가서 남자들 셀을 하는데 믿음의 계단이라는 책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이번 주에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으로 기도하기. 이걸 이제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89편을 보는데 그게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느낌이라고 하는 제 7장에서 그걸 나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응답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먼저 조지 물러처럼 약속의 말씀을 찾아서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 약속해 준 거를 하나님은 변개치 않아요. 취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맹세코,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무너무 놀라운 이런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쭉 나오지만 그 다음에 이제 1절 2절 읽었으니까 1절 2절에서 또 하나 이제 살펴볼 게 있어요. 여긴 두 가지 명사가 있어요. 하나는 인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실이라는 단어입니다. 인자라고 하는 것은 허세드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성실, 이 말은 어머나가 아니고 에무나예요. 에무나라고 이제 하는 히브리어예요. 자, 근데 이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 있냐면 친절하다, 자비하다, 사랑하다, 보통 이런 뜻으로 이제 포함하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그래서 시편 기자 중에서 가장 많이 하나님을 표현할 때 표현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 단어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자한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궁일하신 하나님, 노하기를 도대하시는 하나님, 이게 다 같은 하나님의 속성이죠. 근데 이제 뭐라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냐면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 시편 기자가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버지의 찐 사랑을 깊이 느끼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이 있죠. 그게 뭐냐 하면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나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인가?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겠죠.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인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 그 하나님은 친절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주의 성실하심으로 내 입으로 대대에 알리리이다 이 말은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선포한다 이 말은요, 내가 그렇게 성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자랑하겠습니다. 성실하신 하나님을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왜 웅변할 때 이 연사 뭐 이렇게 주장합니다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뭐 이게 뭐예요? 그렇게 되는 걸 내가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인자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보통 성실하다 이 말은 신실하다, 진실하다, 확고하다 이런 세 가지 의미로 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에무나라고 하는 이 말, 성실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확고한 하나님, 흔들림이 없는 그 뜻을 정하시면 성실, 확고하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하나님을 표현할 때 성품을 가져왔냐 하면 에무나를 가져온 것 같아요. 왜? 나중에 이제 이거 이미 묵상한 분들은 그냥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38절 이하에 가면 그들이 어떻게 해요? 죄 가운데 빠져요. 예,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요. 예,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죄 가운데 빠지고 언약을 막 이렇게 벗어버리고 막 이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만일 그 자손은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함께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3절 보세요.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 다 거두지 아니할 거야. 야, 그들이 내 율례를 깨뜨리고 계명을 지키지 않잖아. 그래도 33절 나는 성실함을 그들에게 패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어떤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으로 끝까지 하나님은 한 번 택하고 한 번 사랑하고 했던 이 이스라엘에게 또 다윗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것을 거두지 않을 거라는 거죠. 네, 먼저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를. 날 사랑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인자한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2절 봅니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이처럼 내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운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요, 그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를 내가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될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때,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마귀의 관계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 마음을 품지 않을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1절, 2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날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내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알고 있나요? 알고 싶나요?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 때 정말 거기서 오는 게 뭐냐면 샬롬이라는 진정한 평안이 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자, 그럼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는가를 좀 몇 구절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1절에서 인자와 성실하심을 찾아봤죠. 2절에서 인자와 성실함을 찾아봤죠.
자, 그 다음에 인자와 성실함이 어떤 하나님일까요? 5절로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견고한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인 것을 노래하고 있어요. 8절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능력이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할렐루야. 네, 우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이제 3절부터 18절까지 하나님의 위엄과 주권과 존재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있는데, 그 성품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언제나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4절은 별표 한번 해놓고 읽어볼까요? 시작.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예, 인자함과 여기는 이제 성실하심을 진실함으로 번역을 그랬어요. 그 진실하심이 주 앞에 함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24절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는 거죠. 24절 준비됐나요? 시작.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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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뿔은 힘, 뿔은 권세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었던 그 하나님의 위임됐던 권세가 무엇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들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뿔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앞에 쭉 살펴볼 게 있는데 뭘 살펴봐야 되냐 하면 8절에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자가 누굽니까? 10절에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13절에 주의 팔에는 능력이 있고 주의 손은 강하고, 그 다음에 17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십니다. 그 다음에 19절 내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시며, 그 다음에 21절 내 손이 그와 함께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시로다. 이 하나님, 힘있게 하시는 하나님, 능력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나와 함께함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이 나와 함께함을 통해서 결국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의 뿔을 높이 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 뿔이 뭐예요? 힘과 권능을 의미하는데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할 겁니다. 나를 능하게 할 겁니다. 나를 이기는 자가 되게 할 겁니다. 나를 하나님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의미예요. 예, 근데 무엇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냐 하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하니까. 할렐루야. 이게 제가 오늘 시간 날 때 한번 선하심과 인자하심 뭐 이런 찬양 생각나는 거 막 찾아봐서 이렇게 찬양하고 그랬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찬양을 이렇게 할 때 혹시 목사님이 순서 따라 시편을 나눠가면 그걸 미리 앞서서 묵상해 보고 찬양 찾아서 같이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센스예요. 예.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두 개가 더 있나요? 하나 28절입니다.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시며, 그를 위하여는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오늘날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날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참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냥 자녀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참 자녀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무엇을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자하심을 하나님을 거두지 않을 것이다. 인자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두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 다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거두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그를 향하여 성실하게 신실하게 그를 하나님이 품어 주실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나오죠. 49절 시작.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하는 것처럼
이 다윗에게 맹세하신 것을 다시 한번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서도 시편 기자는 무엇에 호소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이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3절 같이 봅니다. 이제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인자와 성실하심으로 끝까지 함께할까? 왜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와 함께할까? 예? 왜 그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고 나와 함께해 줄까? 그 이유를 3절, 4절, 5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3절 제가 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가 누굴까요? 다윗을 말하는 거죠. 첫 번째는 다윗을 말하는 거예요.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녀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며 내 왕위를 대대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주의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럼 우리가 3절, 4절에서 세 가지 단어에 이제 집중해야 돼요. 몇 가지 단어요? 세 가지 단어. 3절에는 언약에 그냥 동그라미를 쳐요. 또 그 다음에 4절에서는 내 자손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어는 어떤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고 싶어요? 여러분들 대고 싶은 거 하나 있죠? 뭐에 동그라미를 칠까요?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왕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치세요. 자, 세 개의 동그라미 쳤죠.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아무도 안 보니까 봐야 돼요. 이렇게 한번 하나로 연결해 보세요. 그러면 뭐와 뭐가 연결이 되죠? 언약, 자손, 왕위가 하나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걸 약속해 주었다는 거예요. 내 씨로 말미암아 너에게서 다윗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었죠. 이제 이 말이 나중에 이제 신약으로 오면 이렇게 변합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단어가 몇 번 나오는가를 좀 더 볼까요? 28절 한번 봅니다. 28절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자 이제 언약 나오죠. 언약 동그라미 쳐야 되죠. 언약을 굳게 세우며 29절 또 그의 후손에 동그라미 쳐야 되죠.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동그라미 쳐야 되죠.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반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복을 하면서 무엇을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언약을 했어요. 어떤 언약이요?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무엇을요? 이 왕위가 떠나가지 않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미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 다윗을 택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이 왕이 보좌가 내 후손에게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인자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성실하신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억나게 하는 건가요? 다윗에게 맺었던 다윗의 언약을 끊임없이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언약은 다윗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도 이 다윗의 언약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직 이제 결론을 맺을 겁니다만 우리가 일단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어야 될까? 인자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다른 말로 말하면 진실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진실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말이 여기서 끝나는가? 아니죠. 한 번 더 찾아볼까요? 그 말씀은 36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자, 36장으로 넘어갔나요? 자, 36절, 37절. 자, 그의 후손이 동그라미,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동그라미 치고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그 왕위를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후손에게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죠.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후손이 장구하고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해같이 달같이라고 하는 말, 해와 달이 언제 빛을 잃을까요? 주님이 오실 때, 가까이 왔을 때, 그렇죠? 근데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다윗에게 약속한 언약을 지킬 것이다. 하여간 뭐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너무너무나 놀라운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패턴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패턴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다윗에게 언약을 세웠어요. 근데 다윗에게 언약을 세웠는데 그 다윗의 언약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싶어 할까라고 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를 한 개 찾아봐서 단어로만 찾아볼게요. 하는 그 약속을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을 하나님 어떻게 하고 싶다고요? 견고하게 하고 싶다는 게 견고하다라는 단어를 한번 찾을 거예요. 첫째는요, 2절에 있어요. 2절에 보니까 견고하게 하는데 어떻게 견고하게 할 것이냐면요,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사실은 이 문장이 5번 나와요.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하여간 이런 건데 우리가 번역을 한번 볼게요. 2절 보니까 영원히 찾았죠. 영원히 세우며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했던 약속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어떤 하나님이니까? 그는 신실하신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할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약속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3절 4절에 이렇게 말해요.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어떻게 맹세했다고요?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무엇을요? 그 자손에게 주었던 그 약속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어요. 첫째는 다윗이에요. 둘째는 나중에 시간 있으면 볼 건데 지금 막 이제 그냥 종합적으로 막 제가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 다윗의 언약을. 두 번째는 다윗의 언약으로 오신 분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언약을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세 번째는 오늘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다윗의 후손이죠. 그게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그에게는 뭘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하여간 이게 이렇게 풀려야 돼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걸 한번 찾아볼게요. 그 다음에는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이, 물론 견고하게 한다는 말은 한 번 더 나오기는 하는데 21절, 그쵸? 그 손이 그와 함께 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있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거 나중에 또 한번 살펴볼 기회가 있으니까 살펴보면서 28절 29절 가면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히 지키고 언약을 굳게 세우며 29절 영구하게 하여 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다윗에게 했던 그 언약을 내가 너에게도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아까 살펴본 것처럼 36절과 39절에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37절 보세요.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고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3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 다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그럼 거두지 않는다, 패하지 않는다, 그 변하지, 34절에 깨트리지 않는다, 그 다음에 변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같은 의미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이것이 같은 의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냐면 다윗에게 했던 그 언약을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다윗 시편 89편을 통해서 어떤 마음을 얻어야 할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구나.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구나. 할렐루야. 이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89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33절로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제가 33절을 보면서 33절은 뭐냐면 다윗의 후손을 위한 사랑은 변함이 없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다윗의 후손을 위한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함에도 불구하고 변함이 없어요? 율법을 어겼죠. 죄를 범했죠. 예, 하나님을 떠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변함이 없을까를 살펴보기 전에 38절부터 한번 쭉 45절까지만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쳐서 버리셨으며, 분명히 버렸다고 나와요. 근데 하나님은 안 버리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걸 가르쳐 드릴게요.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주의 간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럼 그의 관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죠. 다윗이 왕이잖아요. 이스라엘을 말하죠. 오늘 하나님 자녀들을 말하죠. 그러니까 간을 던져버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시키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요셉의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을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을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의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엇을 그들이 당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그들은 모든 명예가 실추가 됐어요. 그리고 실제 삶이 무너졌어요. 때로는 가정이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졌어요. 그러면 38절에서 45절 이하의 이 말씀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간단하게 두 줄로 적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8절에서 45절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 자, 그러면 저를 잘 봐야 됩니다. 탕자의 비유를 읽겠습니다. 탕자 비유는 어디 있는 게 참 좋냐 하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 물론 마태복음에도 있지만 마태복음에 나오는 거 말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있죠. 탕자 이야기. 이걸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하세요. 이미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저는 15장을 읽었을까요? 안 읽었을까요? 그렇죠. 저는 읽고 왔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역대상이라든가 다 이렇게 찾아서 읽어봐야 돼요.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이걸 봤어요. 탕자를 봤어요. 왜냐하면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나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어디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요? 아버지를 떠나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누가 생각났어요? 스치듯 아버지 집이 생각났어요. 아버지 집. 내 아버지의 집. 그쵸? 아버지의 집은 종들도 잘 먹는데 나는 이러면서 나와 아버지의 집을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돌아가리라. 근데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었을 때 어떤 마음을 먹나요? 겸손의 마음,
낮아짐의 마음. 그게 포인트예요. 자, 이제 역할을 바꿔서 저쪽을 아버지가 왜 바라보고 있을까요? 아들이 살고 있는 어느 나라, 그 아들이 있는 어느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왜 이곳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돌아와 돌아와 집을 나간 자여.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이건 뭘 보여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찐 마음. 하나님은 저 아들을 향하여서 함께 있을 때나 내 분깃을 달라고 할 때나 그 다음에 나가서 돌아오지 않을 때나 아버지는 저 아들을 향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다고요? 주의 인자하심이, 그쵸? 생명보다 더 나음으로. 주의 인자하심, 주의 성실하심. 인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요, 자비요, 긍휼이요. 아버지는 여전히 집 나간 아들을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상고가 뭔데 이 말은 뭐냐면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거죠. 근데 아들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요, 몰라요? 알고도 몰라요. 근데 함께 있을 때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예, 그리고 호랑방탕 신나게 놀 때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배가 돼지개구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뭐 극악적으로 표현하려고 그러면 약간 하여간 막 이렇게 굶어 죽게 생겼어요. 예쁘게 갔어요.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러던 어느 날 스치는 하나의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뭘 생각했어요? 아버지의 인자하심, 아버지의 성실하심. 시편 89편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걸까? 이걸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편 89편 52절을 다 왔다 갔다 한두 번만 읽어봤어도 제가 일부러 다 안 읽었잖아요. 시간생 다 못 읽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뭘 보여주고 싶은 것이냐면 38절부터는 그들이 분명히, 그러나 그들이 다 울타리도 거두고 버림을 받고 다 해파되고 힘도 빠지고 원수는 강하고 원수에게 눌리고, 왜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한 것처럼 보일까요? 그러면서 46절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나의 때가 이게 뭐예요? 내 인생이 얼마나 남지 않았습니다, 이 말이고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짧습니까?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빨리 죽어야 합니까? 뭐 이런 의미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이거 그냥 한탄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향해서 한탄하는 거예요. 마치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지니까. 함께 있을 때 어떤 하나님을 몰랐어? 인자하신 하나님,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변함이 없으신, 성실하신, 변함이 없으신, 흔들리지 않는, 신실하신, 진실하신 이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거기서 나오는 한탄입니다. 탄식을 하는 거예요. 탄식을 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애가라고 표현할 수 있죠.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기억하소서, 기억하소서라고 말한 50절,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을 비방을 기억하소서. 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왜 하나님 징계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지금 시편기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서 저기 있는 아들을 아버지가 버렸나요? 아버지가 못 본 척 하고 있는 건가요? 아버지가 도와줄 수 있는데 안 도와주는 건가요? 아버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는 건가요? 절대 이거 아니죠. 근데 여기 있는 아들의 입장은 뭐 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비방과 조롱을 받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놀림을 받아야 됩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1절 2절이요, 인자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성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89편의 결론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까요? 인자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아멘.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아버지는 뭐하고 있다고요?
돌아와 돌아와 집을 나간 자여 돌아와 돌아오라.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아버지는요, 그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그는 인자하신 하나님이고 그는 성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계속해서 묵상하다가 그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아버지의 찐 마음인 거예요. 아버지의 찐 사랑인 거예요. 야, 정말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근데 결정적으로 뭐가 문제예요? 내가 몰라요. 근데 왜 38절부터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을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30절 보세요.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며 내가 희토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말씀의 불순종의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너희들이 뭐하고 이제 여기다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봐야 돼요. 3절 버리며 아니하며 깨트리며 아니하며 그 다음에 벌하리로다. 뭐 하여간 뭐 이런 거 아니 예, 여러분 체크해 놓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쭉 나오죠. 아니가 38절 예, 아니하며 또 아니하며 33절 아니하고 아니하리로다. 이게 아버지 진짜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의와 14절 의와 공의가 주의 보호자의 기초로다. 그게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입니까? 의로운 하나님입니까? 그들이 말씀을 떠났어요. 율법을 떠났어요. 계명을 떠났어요. 아버지 사랑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하나님께 뭘 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를 보호할 수 없어요. 지킬 수가 없어요. 팔로 안을 수 없어요. 손으로 도울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불순종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처럼 보이는 거예요? 38절 45절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때 또 하나님은 버린 거예요? 안 버린 거예요? 모른 척하는 거예요? 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그런 거 아니죠. 그걸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시편 기자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나 내가 하나님의 징계받는 것처럼 내가 앉아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 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까요? 인자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하나님이요, 긍휼의 하나님이요, 변함이 없으신 성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아멘. 이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복음 15장을 여기서 보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요, 아버지의 사랑이요, 돌아오기를 원하는 아버지 마음이요. 아버지가 나가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호적에 파라 그랬어요? 야, 너 이제 분가해. 그 나이 먹도 장가도 안 가야 분가해. 아버지가 쫓아버렸을까요? 그쵸? 절대 아버지 보낸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보낸 거 아닙니다. 근데 마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목사님 때문에요. 아, 장로님 때문에. 아, 권사님 때문에요. 아, 집사님 때문에요. 아이, 너 때문에요. 또 누가 있지? 하여간 뭐 이렇게 우리 때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뭐가 전제되는 거라고요? 1절, 2절이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명확하게 할 때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아버지께로 스스로 찾아가는 거예요. 자, 이제 탕자 이어집니다. 자, 이제 아들이 찾아왔어요. 근데 이미 생각을 정리했죠. 나는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수가 없나이다. 나는 종 중에 하나로 아버지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로 가는 거예요? 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종으로 간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모든 기득권을 내려놨어요. 이걸 이렇게 생각합시다. 자아의 주. 자아가 없죠. 내가 없죠. 종은 뭐예요? 종은 주권이 없는 거예요. 즉 종은 인격이 없는 거예요. 종은 그냥 하나의 부속물이에요. 부속물. 네? 노예와 같은 거예요. 노예. 그냥 그에게 속한 하나의 그런 거, 인격이 없어요. 이거 이해되는 거죠? 이것이 자아 파생. 하나님은 이제 시편 89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아버지는요, 인자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은 그 아들이 돌아오는 뭘 볼까요? 아들이 돌아오는 뭘 볼까요? 그래서 다윗에게 다윗의 언약이라고 하는 걸 기억할 때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한마디 하면 딱 금방 알아요. 하나님 다윗에게 뭘 봤다고요? 중심이요.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사람의 중심을 마음을 보느니라. 사무엘상 16장에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17장 다윗이 어떤 다윗이었는지를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여기서 돌아오는 아들에게 아버지는 뭘 보는 거예요? 거짓골을 볼까요? 위험을 볼까요? 피접한 걸 볼까요? 절대 아닙니다. 불쌍한 모습을 취한다고 그것을 통하여서 사랑을 회복하는 게 아니고요. 무엇이 바뀌었어요? 마음이요. 생각이 바뀐 거예요. 뭐가 바뀌었다고요? 생각이 바뀐 거예요. 무엇이 바뀌었다고요? 생각이 바뀐 거예요. 하나 찾아보세요. 시간이 없어도. 어디지? 요한복음 13장 1절 2절이요. 요한복음 13장 1절 2절이요. 1절 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시작.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사랑할 때 끝까지 사랑합니다. 그렇죠? 근데 마귀는 그때 뭘 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합시다. 하나님도 일하시고 마귀도 일하고 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나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성실하심. 우리가 이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을 때에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시편 89편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노래하고 있어요? 인자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이것이 대여섯 번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왜 이 단어를 반복할까요?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시오. 그래서 인자는 사랑으로, 성실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거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다시 탕자가 돌아와요. 그 이미 마음을 봤어. 그랬더니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상과가 뭔데? 그렇죠? 저 수평선이 아니고 좀 지평선에 보이는 거야. 바다가 아니죠? 지평선에 보이는데 그를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점점 달려가고 이제 이 아들과 아빠를 발견해서 달려오겠죠? 네, 러브스토리예요. 그래서 함께 포옹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집으로 초대한 다음에 아들이 할 이야기는 아들이 다 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칭함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당신의 종으로 나를 여기소서. 이건 아들이 반드시 고백해야 돼요. 아버지는 딱 보면 내 속을 알 거야. 몰라. 마음으로 믿어 의뢰되고 입으로 시인하여,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을 반드시 해줘야 돼요. 아멘? 네, 입으로 시인한 거야. 그때는 아버지는 뭐예요? 네가 정말 자아가 파쇄가 됐구나. 그 다음부터 뭘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해야 할 일을 시작하시는 거야.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시편 89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깊은 사랑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더 묵상할 것을 남겨놓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